자,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주 이렇게 찾아왔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의 차를 타고 이렇게 식당을 향해서 가는데 그 목사님이 운전을 굉장히 얌전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과속도 안 하고 그냥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은 참 운전 얌전하게 한다. 근데 차를 타고 식당을 가고 또 식사를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저랑 약간 티격태격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운전은 참 얌전하게 하는데 깜빡이를 안 켜요. 제가 이때쯤 되면 깜빡이를 켜줘야 돼요. 안 켜요. 왜 안 켜는 거야? 그쪽으로 갈 줄 아는데 뭐하러 켜요? 안 켜요. 또 와서 깜빡이 켜야 돼요. 안 켜요. 왜 깜빡이 안 켜요? 갈 줄 다 아는데 뭐하러 깜빡이 켜요? 깜빡이 때문에 오고 가는 그 차량에서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또 식당에서 만나고 모임 장소로 이동하는데 마침 제가 운전하는 차 앞차가 그 목사님 차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깜빡이를 안 켜더라고요. 좌회전을 해도 깜빡이를 안 켜, 우회전을 해도 깜빡이를 안 켜.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저 친구 그 목사님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모임 장소 도착했더니 그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형님이 오신 줄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형님이 깜빡이 가지고 뭐라 할 줄 알고 있었다고. 서로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람이 한번 자기 고집에 빠져버리면 그 고집을 벗어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혹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혹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있었던 율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새롭게 완성시킨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은 눈으로 갚으라라는 율법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율법의 계명에 대한 새로운 완성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것은 주님께서 새롭게 계명을 이렇게 시켜주신 것은 절대적인 그 원칙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초창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십계명의 말씀과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적인 것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막 살을 붙이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태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인데 왜 율법 가지고 너네가 살을 붙여놓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고 무너뜨리고 막 때리려고 하느냐라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딱 정해놓은 법칙은.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그들이 내미는 것들이 다 율법 조항들이에요. 근데 이 율법 조항들이 그냥 고집스럽게 그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최씨 고집이 세다, 황씨 고집이 세다, 한씨 고집이 세다, 다 그런데 가만 보면 모든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다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고집 안 센 사람은 사실 없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잘 안 바꾸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절대로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더 덧붙여서 철저하게 담을 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원칙, 내가 세운 규칙, 내가 세운 삶의 테두리, 이 테두리는 절대로 깨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남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걸 변화시킬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막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전도 여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출발은 어디에서 하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경유하고 어디로 지나서 어디로 돌아와야지라는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상태에서 이 전도 여행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 앞에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왔던 그곳,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곳,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 교회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본래 돌아보고자 했던 곳을 돌아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영이 막으셨으니 자신의 계획을 바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결정만 남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요, 바울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뚫뚫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자기가 한번 뱉어낸 말, 자기가 한번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절대로 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로 가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어요. 바울의 제자들과 또 예언자와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말렸어요.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허리띠를 붙잡고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을 굴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도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싸웁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떠났던 믿음의 동역자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했던 바울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도와줬던, 어떻게 보면은 멘토요, 스승이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바나바와 싸워요. 왜 싸우냐? 마가라 하는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바나바는 이 친구 다시 회복됐다, 그러니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한번 그렇게 돌아선 사람 다시 또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 사실 양보해도 되잖아요.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한번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마음 다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결정한 것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을 해요.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도 사도라라고 소개시켜줬던 그 멘토와 같은 바나바, 별것도 아닌 일을 꼬집 피우고 결국은 갈라섭니다. 그런 바울에게 오늘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소아시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영이 막았으니 예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것이냐. 드로아에 이르러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바라본 후에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선택으로 인해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변화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선한 열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나 지독하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꽂혀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나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으로 그 길을 보려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고 자신의 경험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나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선택하는 당시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그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아니면 보려 하지 않은 채 그저 앞만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될 때, 생각이 변화돼야 될 때, 고집을 꺾어야 될 때 꺾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 고집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집을 꺾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아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너희가 이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지금 있는 그 고집을 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보내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의 고집을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모나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모난 것을 연단하고 깨고 부서뜨려서 동글동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족속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광야의 40년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집이 센 이유는요, 스스로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은 늘 스스로에게 긍정적이고 관대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나름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경향들이 많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봐서 알고, 내가 살아봐서 알고, 내가 지나봐서 알고, 내가 생각해봐서 아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경험한 바가 맞아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마치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 더 복된 길, 그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내 생각의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본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모습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정도면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신앙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믿음은 단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은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결국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한 자기 긍정이 돼버립니다. 어떤 자기 긍정이 되냐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돼요. 지금 이 정도도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되고,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도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꿔라라는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고집은 있습니다. 그 고집을 꺾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그 생각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항상 나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할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경험해 본 것들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를 평생, 물론 나중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사도 바울이
다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말씀으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다 보면은 자꾸 부딪힙니다. 자꾸 싸우게 되고, 자꾸 분란이 생기게 되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란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는 때로는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환경 앞에서 주님은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마디 했는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괜찮을 거야. 저 사람 뭐 내가 얘기해도 금방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려운 일, 환난을 당하고 내가 견디기 힘들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내 고집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환난을 대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내가 지금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시죠? 이 찬양대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지? 지금 나의 길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더라. 이어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도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떠들어대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우리의 고집이 우리에게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들어서면 오히려 그 길이 위로와 소망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쉬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길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길이 그냥 쉬운 길이에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넓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보기에는 좁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길이지만,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면 내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더 큰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불합리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불편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는 스스로에게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게 스스로의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의 만족은 없습니다. 신앙의 적정한 선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든 말씀이든 찬송이든 예배든 섬김이든 배려든 용서든 사랑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서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내게 더 하라고 하셨어, 주님은 더 섬기라고 하셨어, 주님은 더 기도하라고 하셨어, 주님은 더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셨어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안다라면 길을 돌이킬 줄도 알아야 되고 뒤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고 비껴갈 줄도 알아야 되고 험난한 그 길일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메말라 있는 구태의연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열정 없이 때로는 은혜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더 큰 소망과 은혜로 인하여 더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이며, 한 사람의 생각이 변화가 될 때 그 사람의 삶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도 변화가 되고 가정도 변화가 되고 공동체도 변화가 되고 교회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단순히 사도 바울 자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변화로 인해서 그가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을 때 유럽의 곳곳에 있던 이방인들, 주님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이방 신들, 이방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의 결과물로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생각의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생각의 변화가 내가 지금의 신앙의 모습, 지금의 믿음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더 있을 거야.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순종해야지, 내가 더 섬겨줘야지, 내가 더 용서해야지, 내가 더 배려해야지, 내가 더 찬송하고 내가 더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내 삶의 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변화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어쩌면 이 사회와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 하시고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고집이 생기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신앙에 고집이 생기면 형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믿음,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의 믿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외에는 때로는 내려놓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고집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기도하고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말씀을 보고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너무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저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이거든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믿음 내가 보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더 필요하신 것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은 내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입술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실 때에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고집스럽게 율법적이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모습만,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 혹은 주님이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간다면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바꿔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생각의 변화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나의 삶도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도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홍계한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주님 품 안으로 가셨습니다. 주님, 평생토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섬기고 예배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신 우리 장로님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늘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빠져 계시는 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놓여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집스럽게 지금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각을 바꾸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